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에스라서를 읽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역대기 상하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상하도 에스라가 적었다라고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역대기서와 또 에스라서를 동일한 인물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연구합니다. 문체나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저서의 입장 차이가 있다면 역대기 상하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가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었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온 백성들의 지금 이 현실적인 삶을 다루면서 그들의 그 삶의 재건과 성전의 재건,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재건을 준비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가 거대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는 누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책이었다면, 이 에스라서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점에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인 80여 년 전에 귀환했었던 1차 귀환자 명단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저자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인도했던 리더이자 학자였고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2장에서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그 명단과 그 수를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왜 에스라 이 학자는 약 80여 년 전에 그 시간 차이가 나는 과거의 명단을 지금 와서 들춰서 이렇게 기록하며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귀환 후에 80년이 지나는 동안 흐지부지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 먼저 돌아왔었는지, 그리고 이제서야 돌아온 나는 어떤 가문에 속하는지 등 이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앞으로 성전 재건을 위한 인력 분배 문제, 각 가문의 정착지 분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각 가문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심지어 이 짐승들의 수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재산의 정도를 추정하여서 나중에 세금을 부과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적인 경제 기반을 다지는 이 작업을 1차 귀환자 명단을 통해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을 찾아서 기록함으로써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이 앞으로 누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또 누가 찬양대나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 그 결정을 하는데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명단이었습니다. 이처럼 1차 귀환자의 명단은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을 넘어서서 흩어진 공동체의 이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재건하고 안정화하는 이 핵심적인 기반이 되어줬고, 동시에 그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의 그 뿌리와 정체성을 분명히 일깨워주는 이 중요한 유산이 됩니다. 이 명단을 통해 백성들은 과거의 역사를 발판 삼아 현재를 굳건히 하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언약 성취의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인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 명단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보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후대 세대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낙담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죠. 또 찾아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보자면, 누군가는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서 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명단은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언약 공동체에 속한 자들을 명확히 증거하는 자료였습니다. 바벨론의 그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고난의 길을 택해서 믿음 붙잡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의 그 이름을 마치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가치가 있고 그들의 후대에도 귀한 영감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 명단을 통해 바벨론에서의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순종을 택한 이 선조들의 신앙을 기리면서 2차 귀환자들에게도 그들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이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억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도 격려하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흔적으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그 헌신과 순종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이 명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영적 교훈은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이 명단은 각 가문과 혈통을 명확히 적어줌으로써 포로 생활 동안 희미해질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제사장, 레위인 등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을 상세히 기록한 것은 거룩한 직분 맡은 자들의 그 혈통과 자격이 세월이 흘러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혈통이니 자격이니 벌써부터 금수저 따지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의 그들의 혈통과 자격을 통해 나의 거룩성을 지키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체성 없이 죄로 무너졌고 내가 누군지도 몰랐으나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였고 지금 이렇게 힘든 삶 속에서도 거룩한 자리에 항상 서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그 역할이 바로 나의 혈통과 가문의 자격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가 없이는 현재도 있을 수 없고 미래는 꿈꿀 수조차 없습니다. 에스라가 과거의 명단을 통해 지금의 공동체의 뿌리를 확인하고 미래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으셨던 그 과거의 은혜와 그 과거의 역사가 우리가 또 교회를 걸어온 그 믿음의 발자취가 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남기셨던 그 영적인 유산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미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만약 지금 우리 삶이 미래의 그 에스라서의 명단에 기록된다고 할 때 과연 내 삶이 어떻게 적혀지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에스라 2장의 그 명단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 앞에서 죄로 인해 숨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복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우리 영두보조국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